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선배해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세상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쁨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선포합니다.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한간 시험 당할 때 빨간 시험 당할 때 주님께 기도드려라. 주께 선전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천국의 기쁨 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며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올려부신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목소리로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보좌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이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만 주여를 부르며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과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가며 교만하게 내 힘으로 살았던 것, 이 시간 고백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며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본 땅을 저에게 허락하시어 선교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밟는 이 땅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며 동경 온누리교회가 구원이 방주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구보다 목사님과 강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CGN 텔레비와 이번 후쿠오카 러브소나타를 기억하시어 주님이 자녀들이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열방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외롭게 않게 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문봉주 목사님을 동경 온누리교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시며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동경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일본 선교와 주님 나라 확장에 그에게 쓰임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문봉주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능력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회개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으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10월 8일 체육의 날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시마 고마츠 가와 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교인 참가이기 때문에 자유참가긴 하지만 여러분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령 집회가 10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기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미주 비전교회 이서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집회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서 PPT 제작과 조작,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에서 음향과 드럼 연주자, 그리고 파워웨이브에서는 중고등부 교사, 그리고 팝부스에서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11순회 안도 마사요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12순회 김나연 성도님 그리고 강민정 성도님 가정에 장남이 출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암송구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그럼 금주의 암송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순이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4순 그리고 사랑 6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4순, 사랑 6순.
희망사순, 사랑육순, 차렷, 경례. 우리 희망사순부터. 아멘.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제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9월 달에는 구보다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달입니다. 물론 구보다 목사님도 말씀을 가지고 참 기도에 관해서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만 이번에 오시는 그 미주비전 교회 이서 목사님 네 분이 기도에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분에게 기도받으려고 막 LA까지 막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오시니까 기대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또 기도의 비밀을 체험해서 자기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쌓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소망 주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교회라는 데는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 1928년에 선교사 출신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성도가 1800명인데 성도 중에 65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세계 각지로 나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오늘의 교회도 2천만 선교라는 하 목사님이 비전을 세우셨는데 2천만이라는 것은 선교사 2,000명을 파송하고 평신도 사역자 10,000명을 키우는 교회. 그래서 2천만 비전이라는 게 생겼는데 2,000명의 선교사를 오늘의 교회가 지금 거의 20년 된까지 아직 2,000명 안 됐습니다만 물론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의 교회는 지금 7만 명에서 2,000명 목표인데 1,800명 교회에서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스미스 목사님의 평소에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는 돈도 명예 같은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향락에서 이미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직 제가 주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조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목회자가 돼서 내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을 드리고 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참 귀한 목회자의 기도죠. 이 기도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쭉 안준뱅이가 일어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굉장히 길죠. 이 부분이. 이것이 교회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박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부흥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바로 너희들이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지만 그 예수가 부활해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를 일으켰다라고 예수님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감옥에 잡히겠죠. 더 이상 그 이름 제발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협박도 했고 위협도 했고 했는데도 또 전하니까 자, 감옥에 찌러갔는데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나오니까 기뻐할 새가 없어요. 왜냐?
다가올 박해, 예수 이름을 전하면 또 집어넣을 테니까 이 박해에 대비해서 다시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어떤 모습인가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우리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소다 하시니로소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박해하는 자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됐을 때 기뻐할 새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준 거냐면 잠깐 석방됐지만 너희가 또 예수를 전하면 또 박해를 하고 또 위기가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들은 석방된 걸 기뻐하는 것보다는 당장 성도들이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처럼 성도들이 외부에서는 박해와 위협과 고난과 시련, 이것을 이기는 힘은 자기 자신의 지혜라 자신의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내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원 세력이 있다는 것,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바로 리더와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함께 지는 기도 공동체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서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드리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다른 어떤 거를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청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보다도 내 생각에 앞서 나가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앞서 나가니까 걱정과 불안과 막 이라이라 하게 된다는 것이, 먼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 지으신 분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정말 완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정말 낙심해서 절망해가지고 막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이제 절망하고 아이고 이거 죽고 싶다 이러고 있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비친다는 건 뭐예요? 이 어둠 절망과 죽고 싶은 이런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뭐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거죠.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부탁드릴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믿은 것은 뭐냐? 모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먼저 기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박해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고, 협박한다고 뭐라고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박해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뭐라고 같이 말로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맞서는.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할까요? 인생이란 게 내가 왜 태어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다 실수해서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살다가 운이 좋으면 오래 살고, 운이 나쁘면 빨리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평생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챙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존재, 우리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단에 한번 휘둘려 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런 죄를 졌지, 엄청난 죄를 졌지 했다가도 뭐예요? 다시 다윗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군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사건 자체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해서 이런 고난이 올까? 이거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조그만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목적,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혹시 한번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잠정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걸 뭐 때문에 한 거라고 지금 28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신 그 섭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죽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를 잠정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니까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벌 받았구나.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줄까요? 이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 멋대로 살지 말라고.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죄졌기 때문이구나. 이게 뭐예요? 사단이 잠깐 일하게 하니까 내가 거기에 획 휩쓸려가지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통과 시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기적으로 그냥 멋대로 살지 말고 그 이기적 생각을 늘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 좀 버려라. 근데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지요. 잘.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너희들에게 힘든 일이 오는가? 이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을 붙잡아 놓으시려는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한테 한번 휘둘려가지고 뭐 큰 일을 저질렀다가도 금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의 별명이 뭐예요? 교회의 별명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왜 기도하는 집일까요? 여기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들만 여기 앉아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다 한때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 기도하는 집이다. 외계의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는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기도 소리로 교회는 꽉꽉 채워져야 돼요. 예.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새벽마다 우리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 이 기도의 소리가 교회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탕자가 회개의 기도로 그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그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멀리서 기다리면서 발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곳, 이렇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지 마음대로 살면서 죄짓다가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언제든지 회개 기도로 돌아올 수 있는 곳, 교회는 홈 스위트 홈이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역경과 시련을 피할 수 없어. 이건 계속 밀려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근데 매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온다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와 저의 가정에는 절대로 고통과 시련 주지 마세요. 우리 애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 제일 헛된 기도다. 왜 그럴까요? 고통과 시련은 오게 되어 있다. 네. 마치 바닷가에 있으면 파도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시련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끔 있죠.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있는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아니,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복음서에서 한 사건을 일으키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12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갔어요.
배를 타고 나갔는데 뭐 봄에 뭐 배 타고 야유회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려고 이렇게 어디를 건너가려고 가는데 갑자기 심한 풍랑이 치기 시작했어.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지만 바다에만 풍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는 엄청난 풍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높은 옆에 있는 이 골란 고원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 이 스키장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상에서 해발 200m나 밑으로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차이가 있고 기온 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확 이게 엄청난 바다같이 있는 폭풍이 일어나고 하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은 굴굴 주무시고 있는데 막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나서 배가 막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이고 이거 죽겠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근데 주님 뭐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 왜 낮잠 주무세요 계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임재하고 있더라도,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더라도 고통과 시련과 인생의 풍랑은 오는 것이다. 내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하고 있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깨웠죠.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도와주세요. 주님이 근데 어떻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을 성경에서 뭐라 꾸짖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금세 풍랑이 잔잔했다.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금세 풍랑이 장자가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찬양받기 위해서 지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단지 그분이 우리하고 임재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있어도 함께 임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지만 문제는 오게 되어 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분께 도움을 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전 여러분이 이 믿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도움을 구하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무슨 관계,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여러분이 이렇게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을 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박해가 올 때 거기에서 내가 뭐 어떻게 대응할까가 아니라 오직 그분께 올려드리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본질에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본질에 충실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교회요, 하나님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협박과 위협을 해.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면 너희들 다 잡아 죽이겠다. 이제 그냥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했어.
자, 이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잡혀 들어가? 주님, 제발 이런 핍박, 협박, 위협, 이거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직 이 핍박 가운데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에 전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오히려 막 공격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사단의 협박과 위협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대항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그 증인,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도받고 교회 지도자가 된 게 빌레몬, 성경에 신약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참 운이 좋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또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굴 전했으니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걸 말씀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빌립보에서는 계집여종이 무당 남 점쳐주고 있는 사람을 불쌍해서 바울이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왜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한참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막 찬양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푹 쳐넣었으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찬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버렸어요. 세상에 감옥에 지진이 나니까 문이 저절로 획 열리면서 그냥 나가려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칼 가지고. 로마 시대에는 간수가 죄수 탈출하면 자살해야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또 거꾸로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한테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저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들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은 감옥에 너무나 많이 갇혔고 참 매도 많이 맞았고 굶기도 했고 또 길에서 노상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기도 하고 저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 목숨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오래 살아서 오래오래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빌립보 1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사는 거 죽는 거에 관심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오직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살더라도 죽더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 소원의 전부래. 이게 얼마나 큰 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더라도 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만 있다면 그게 낫겠다는 거죠. 뭘 보니까 그래요? 스데반을 봤잖아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그 사람은 설교 딱 한 번 하고 순교한 사람.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고 사울,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더니 바울이 자기가 엄청나게 이 안에서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히려 죽음으로 그 안에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히 여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죽음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진 말을 들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니까 살아서 바울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조금 하나 바꿨더니 그렇게 차이가 나.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이 예로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옳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계속 죽여왔다 이 나쁜 놈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 던져서 죽어라 하고 친 거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아까 그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르고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아 반응을 보니까 군중들의 반응이 그들이 마음에 찔려 하나는 돌 던졌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살려둬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이 선교여행 4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중동 지방에서 나온 아시아의 한 끝자락에서 나온 복음이 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달될 수 있으면 이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세상에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대책반을 꾸려.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대책반을 꾸려가지고 저쪽에서 뭐라고 막 공격하면 우리 댓글 단다. 요새 그 재판이 많이 걸리더라고. 댓글 달면 그 다음번에 가서 또 그들이 걸려. 이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교회 기도하는 집에, 회개하는 집에. 그럼 교회의 잘못을 지적했으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예요?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면 돼. 이렇게 하면 교회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욕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야?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를 제일 공격해요.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을 그거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탐대의 말씀을 전하게 없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단점만 자꾸 지적하면 그러면 애들이 안 고쳐진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할 때 오히려 걔가 잘하는 게 뭔지 그 잘하는 걸 자꾸 키워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성공한다. 애가 공부 못한다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싫어하니? 너 누구 닮아 그래? 네 애미 닮았냐? 그러면 또 부부끼리 싸워. 애미 닮았냐? 애비 닮았냐? 지 애비 닮았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아이에게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너는 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게임만 하냐? 게임 잘하면 잘하는 걸 살려주라는 말이에요. 잘하는 거를 살려주면 그쪽에서 성공하잖아요. 요새는 프로가 성공하는 시대예요. 그죠? 뭐든지 하나 잘하면 하나를 아주 잘하는 거 그걸 프로라 그래. 프로가 성공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뉴스 보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 뭐 게임 많이 하는데 한국이 그 게임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를 금년에 내년인가 유치해서 그 대회를 하는데 그 우승하면 20억이래요. 상금이.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애가 하나 나와서 뭐 화이팅 하는데 우리가 20억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살려주면, 장점을 살려주면 오히려 단점도 보완이 된다. 자, 여러분 안에서 교회에서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그래, 처음에는. 다들 그래. 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5달란트 준 사람 있고, 2달란트 준 사람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다는데 왜 나는 빵 달란트라고 그러냐고. 1달란트는 다 있다. 누구한테든지 다 주셨어요. 뭐든지 잘하는 거 있어요. 난 딴 건 못해도요, 그냥 사람들 오면 그냥 인사는 꾸벅꾸벅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 신라의 자부에 들어가. 새신자부에. 그 얼마나 봉사를 잘할 수 있어. 잘하는 거 하라 이 말이에요. 잘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내게 주신 한 달란트. 나는 음식을 잘해요. 난 찬양을 잘해요. 우리 이재훈 집사처럼, 또 우리 정가대처럼 찬양을 잘해요. 예. 그리고 음식을 잘하고, 뭐 아니면 뭐예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기계는 잘 만져요. 그런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1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그거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 1달란트 분명히 있는데 주인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이거 1달란트도 잊어버리면 안 될까 봐 땅에다 감춰놨습니다. 이러면 뭐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다 이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만 주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한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세상은, 교회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교회밖에는 없다. 그런데 교회가 어떨 때 그런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때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져 삶을 회복해야 되고, 서로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라도가 너 왜 이렇게 자꾸 죽으려고 그러냐? 난 너를 죽이고 싶진 않다고 그랬어. 근데 빌라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명령하면 12천사가 내려와서 이 로마의 수십만 군대라도 다 멸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는 것이, 이것이 죽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음부에 내려가서 이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완전히 때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협박과 위협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예요? 오직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죠. 예.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막 이런 박해와 위협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말씀으로 막 나가. 그럼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그러면 더 환경이 막 좋아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힘들어져.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막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막 너희들 또 전하면 죽인다 했는데도 진짜 그러니까 진짜지 죽이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씀 전하는 길을 선택해버리면 협박과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협박과 위협이 사라지기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그냥 탐대해 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이란 말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담대함. 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말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 사람, 소극적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뒤로 쳐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에 봉사하고 그냥 내게 주신 그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계속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막 진동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임재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실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생기는 거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느끼면 어떤 것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럴 때 기쁨이 생겨. 이 안에서 막 활력이 생겨.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이런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 근데 그 목적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2장 9절 오늘의 결론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는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절망하고 때로는 죽고 싶다,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보여. 기쁨이 막 이 안에서 나와. 빛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불러내시,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의 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내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게 뭐야? 그렇게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 우리는 무조건 그냥 자나깨나 그 예수 이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예수 이름이 내게서 능력이 돼야 그걸 전하게 되지,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도 내가 절망하고 있고 나도 이러고 앉았고 우울하면 어떻게 전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막 진동해요. 진동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6.5도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저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오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그렇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어떤 박해와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 때에도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인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율 날 정결케 하고 주보율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1번 10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로 내게 주신 본질의 충순이라 하리라.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웃의 영혼들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